오늘은 마지막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2023년 전 아기로 탄생하신 그리스도를 맞이한 날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그 기념일이 12월 25일로 정해져서 오늘날도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날은 마지막 크리스마스가 되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지막 크리스마스. 성경의 첫 크리스마스보다도 이 마지막 크리스마스에 대한 예언이 더 많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에 대한 말씀이 더 많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냐? 첫째로 그날은 장래 노하심에서 구원받는 날입니다. 장래 노하심에서 구원받는 날이 마지막 크리스마스입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입니다.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러 오시는 예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것이 바로 재림하신다 이 말이죠. 그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은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러 오신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장래 노하심은 무엇이냐?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세상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이것이 쏟아지는 진노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건지러 오시는 예수, 이것이 마지막 크리스마스의 목적입니다. 그 거룩한 성탄절은 바로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되고 최대의 복된 소망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죄악을 언제까지나 보고만 계시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악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가만히 두고 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종말을 예언할 때에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큰 환란이 온다고 예언했습니다. 이 환란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날을 감해주지 아니하면은 모든 육체가 구원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무서운 대환란이 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진노의 날에 어떻게 진노가 쏟아지느냐?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6절을 읽어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아기로 오시지 아니하고 이제는 심판의 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진노하시고 심판하러 오시는 그 예수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 그랬어요. 포도주 틀을 밟으면 포도 알맹이가 다 깨져가지고 거기에서 포도 알이 깨어짐으로 포도즙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마치 포도 틀을 밟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진노하신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1절을 읽어봅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것이 세상 종말에 있을 전쟁에 대한 예언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말씀으로만 받지 아니하고 환상을 많이 봤습니다. 그 환상을 보는 중에 마지막에 진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포도주 틀을 밟듯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군대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군대, 그래서 그 짐승과 그 짐승을 선전했던 거짓 선지자, 그 짐승을 선전하는 거짓 선지자는 현실 역사적으로 말하면 악한 통치자, 독재자, 전제 군주 독재자, 바로 그것을 찬양하고 선전하는 매체들, 언론 매체, 방송 매체 이런 걸 통해서 숭배하게 하는 이 모든 거짓 선지자들 둘 다 잡혀가지고 꺼지지 않는 유황불 속으로 던짐을 받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나머지 따르던 군대들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칼 앞에 다 쓰러진다 그랬어요. 그럼 모두가 다 새 밥이 될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하지요. 이것이 바로 진노의 날입니다. 진노의 날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표적으로 하나님은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표적으로 두 가지 큰 사건을 구약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첫째는 노아 대홍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노아 대홍수입니다. 그런데 그 홍수 속에 노아와 그 가족들은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고 방주 속으로 들어가서 그 홍수를 보지도 못했어요. 방주 안에서 홍수를 보지를 못했어요. 1년 동안 넘치는 이 홍수 속에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홍수를 보지 못했어요. 나중에 방주 열고 나오고 보니까 무지개가 팍 뜨면서 찬란한 세상이 예비되어 있었으니 새하늘과 새 땅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 환난에서 구원하신다는 걸 보여주셨죠. 두 번째 표적은 바로 소돔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불타서 폐허가 될 때에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과 그 가족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롯의 손을 잡고 그 집안 식구들의 손을 잡고 성 바깥으로 다 옮겨줍니다. 어서 도망가라고. 어서 도망가라고. 그래서 롯과 그 가족들이 소돔성을 빠져나와 도망갔을 때에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쏟아져 가지고 폐허가 되어버리고 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그 환난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내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 종말에 대환난이 오는데 그 대환난, 큰 환난에서 우리 모두가 다 건져주시는 구원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엄청난 사건인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을 읽어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대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요. 대환란 속에 들어가는 자도 아니고 대환란 속에서 찢고 벗고 앉아가지고 불타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환란에서 빠져나오는 사람이라. 오늘 우리 모두가 말세 대환란에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흰옷 입은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흰옷 입은 사람은 왜 흰옷을 입었느냐? 어린 양 예수의 피에 그 옷을 깨끗이 세탁했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웃는 속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빼내시고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교리가 참 몇 가지 중요한 교리가 있는데, 이 성경을 쟁반이라고 한다면은, 이 성경을 소쿨이라고 한다면은, 이 성경에 담겨 있는 핵심적인 우리 신앙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 창조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둘째는 뭐냐? 우리가 죄에 빠져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구속 신앙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구속신앙입니다. 세 번째로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하는 신앙입니다. 부활신앙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이 졸고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신앙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받아서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그게 아니다.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셨으니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재림 신앙입니다. 이 5가지 신앙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신앙입니다. 성경을 쟁반이라고 소쿨이라고 생각한다면 거기 담겨있는 이 5가지 과일과 같이 큰 선물 보따리, 창조신앙, 구속신앙, 부활신앙, 성령 충만신앙, 다시 오시는 재림신앙. 재림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열린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는 타협할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인데, 오늘 그 중에 마지막 바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바로 언제냐? 마지막 크리스마스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 크리스마스 파티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마지막 크리스마스를 극적으로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 죄 많은 세상,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많은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에게 최후의 위로가 되고 최대의 소망이 되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주께서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고함과 나팔 소리와 함께 저 공중에 강림하신다는 겁니다. 주 예수가 강림하신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이 강림한다는 것이 바로 재림입니다. 그때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림을 받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데, 개인적으로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죽은 자들 부활하고 살아남은 우리들도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 앞에 함께 모이는 거대한 모임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 잘 그리는 분이 있으면 이걸 그림으로 한번 표시해 보기 바랍니다.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 모여가지고 기도하라 하면 거대합니다. 시청 앞 광장에 10만 미만 모여도 가득합니다. 거대한 군중. 자, 예수 그리스도가 저공중 재림할 때에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다 부활해가지고 예수님 중심으로 확 모이는 그 모임을 한번 그려보시라 이거죠. 몇 명 모이겠습니까?
그저 하늘에서 몇 명 모입니까? 셀 수도 없이 모입니다. 구름대처럼 모입니다. 바로 그날이 마지막 크리스마스 날이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세상 사람은 아무도 모르고 계시받은 사람들만 알고 가가지고 찬송하고 경배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크리스마스는 역시 세상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참여도 못하지만 모든 믿는 자가 억만 명이 모여가지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기뻐하고 예배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거기에 다 참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된 소망이요 최후의 승리인 것입니다. 마지막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최대 희망이요 최고의 승리가 됩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날을 믿고 기다려야만 됩니다. 그 거룩한 그 마지막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은 너무나도 큰 희망이요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왜곡해가지고 엉뚱한 길로 끌고 가는 세력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2절을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은 그리스도의 강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모임에 관하여 그 앞에 우리가 모인다 그랬어요. 그 모임이라고 하는 이 말이 라틴어로 마사입니다. 이 마사가 변해가지고 미사가 됐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천주교에서는 그리스도 앞에 모이는, 하나님 앞에 모이는 모임을 미사라 그럽니다. 왜 모이느냐? 예배하러 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그 뜻을 밝히기 위하여 미사라 그러지 아니하고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앞에 모이는 모임, 이것을 영어로 크리스마스라 그러죠. 크리스마스입니다. 저 옛날 불란스 사람들은 그 모임을 노엘이라 그랬어요. 노엘. 그 노엘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바이나크텐이라고 그럽니다. 바이나크텐. 이렇게 나라마다 조금 그 말이 틀리지만 의미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이는 거대한 모임이 온다는 겁니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겠는데 미혹하는 자들이 속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편지 받았다 하고 속이고 우리가 환상 계시 받았다 이러면서 속이고, 그래 사람들한테 이 재림하시는 예수에 대한 이 교리를 꼬아가지고 엉뚱하게 자기 제자로 만들어버리고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에 온다, 장소까지 시간까지 정해가지고 속이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또 선전하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미혹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틀림없지만은 거기에 미혹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재림하시는 예수에 대한 종말론에 대한 세 가지 원칙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미혹될 수 없습니다. 첫째는 다시 오시는 예수는 반드시 오신다는 원칙입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두 번째 원칙은 뭐냐?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요. 아무도 모른다는 게 원칙인데 안다고 하니까 이게 이단이에요. 아무도 모른다니까 사람을 속이려고 하나님이 나한테만 가르쳐 줬다고 속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아무도 모른다면 아무도 몰라야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칙은 뭐냐? 그러므로 깨어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깨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잘 알고 우리는 누가 나를 미혹하고 속이려고 하더라도 속지 말아야 되고요. 다시 오시는 예수를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오실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실 그 예수님의 거룩한 사건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혹되지 않기 위하여, 속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그 증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뚜렷한 징조라. 그게 바로 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 4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직전에는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다 그랬어요. 이 배교하는 일이 뭐냐? 기독교인이었는데 불교로 간다든지 다른 종교로 간다든지 아예 불신자가 되어버린다든지 교회를 배신하고 기독교 신앙을 배신할 배교자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팬데믹을 겪고 비대면 예배가 강조되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떨어져 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다른 교회라도 나가면 감사한 일인데 아예 교회를 떠나버렸다면 배교자들이죠.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직전에는 기독교가 인기가 떨어져가지고 배교하는 일이 그냥 일반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대적하는 자라, 불법의 사람이라, 모든 것에 대하여 대항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항한다는 것이 바로 안티, 적그리스도, 적교회. 하나님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죽이려고 달라듭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대행하는 이 땅 위의 통치자, 바로 적그리스도죠. 그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저공중 재림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하나 딱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 역사, 신문, 뉴스도 열심히 봐야 됩니다. 누가 적그리스도냐? 누가 이 멸망의 아들이냐? 누가 불법의 아들이냐? 그 등장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이 되기 전에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법의 원리는 지금도 작동되고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6, 7절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니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다. 이미 활동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이 활동이 이미 시작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는 네로 황제와 같은 폭군이 나타나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을 학살합니까? 2차 대전 때는 히틀러 같은 인간이 나타나서 600만 명을 눈도 끔찍하지 않고 불태워 죽이지 않습니까? 스탈린을 중심으로 한 이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는 나라들마다 수백만, 수십만, 수천만이 죽었어요. 인류 역사 속에 가장 많은 사람을 학살한 단체는 공산주의 집단입니다. 자, 불법의 비밀입니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바로 영성입니다. 이미 활동했지만은 하나님이 막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직까지는 막고 계신다. 하나님이 막고 있으니까 일정한 기간에 요동치다가 사그라지고 또 사그라지고, 로마는 없어졌지만 교회는 건재하고, 공산주의가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했지만 공산주의는 망했지만 기독교는 살아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막고 계시니까. 언제까지 막고 있느냐?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이 옮겨진다는 게 휴거, 옮겨진다는 게 공중으로 들림받는 그날, 그때까지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옮겨지고 나면은 적그리스도 세상이 돼버리고, 그 적그리스도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데 그것이 바로 대환란이라는 거예요. 종말에 대한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러므로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테니까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마음 흔들리지 말고 함부로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판을 치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라는 겁니다.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옮겨질 때.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날은 온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을 읽어봅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랬어요. 대적하는 자, 대항하는 자, 불법의 사람이 아무리 이 세상을 쥐고 흔들어도 걱정하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불법한 자가 나타나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라 그래요. 요한계시록 19장 21절이 그걸 분명히 말합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저기 말탄 자가 누구냐? 재림하시는 예수. 그 입에서 나오는 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권세.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죽게 되고 멸망을 받게 되고 꺼지지 않는 유황불 속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오시는 우리 예수님,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천지는 없어져도 예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무슨 말을 믿고 살아야 됩니까? KBS, MBC, 방송국에서 말하는 어나운서들의 말을 믿고 살아야 됩니까? 참고는 하지만 그거 믿고 살다가는 실패합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말씀 믿고 살아야 돼요. 반드시 종말은 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다가옵니다. 적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하고 유황불에 던짐받을 날이 온다 이 말이죠. 계시록 22장 7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애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애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우리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는 애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살아야 복이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상을 갖고 오신답니다. 우리에게 표창하려고 상 가지고 오신대. 누구한테 그 상을 주시느냐?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어요. 직분 따라 갚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는다고 갚아주는 거 아닙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오늘 나의 행동, 오늘 나의 행함이 무엇인가 반성해야 되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20절은 말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장차 나타날 이 진노와 최후의 승리를 누가 증언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 요한을 불러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반드시 오시고 진실로 오십니다. 오늘 우리의 태도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태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마지막 크리스마스입니다. 성경 마지막에 나오는 이 말씀은 바로 마지막 크리스마스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주 예수가 저 하늘에 강림하실 때에 믿는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할 텐데 바로 그 거대한 모임이 마지막 크리스마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미사요, 마지막 예배라는 겁니다. 그날 이후로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은 거룩한 미래를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고 겁내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종말론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마지막 크리스마스가 첫 번째 크리스마스 못지않게 우리는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마지막 크리스마스 날 저 공중에서 거대한 모임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텐데 우리 모두 거기에 함께 참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함께 하시면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